드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 아내가 되시는 박리부가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냐? 책 제목이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 거기 책에 있는 한 편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들처럼 부산하지만은 6살 된 유치원 아이가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보니까 철자도 안 맞고 글씨도 어떻게 써요? 삐뚤빼뚤 썼겠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부러 혀잡은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쓴 거를. 제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근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유치원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아이한테 뭐를 기도해 줄까? 이따가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받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아이처럼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느냐?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얼마나 이쁩니까? 왜 이 아이의 이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확 마음에 와닿느냐?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비유를 할까요? 아이는 어때요? 솔직해요. 순수하다고 하고 또 솔직해요. 자, 솔직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때로는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른분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해지시는, 순수해지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놀라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설교도 하시고 이 마을에서 병자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예수님을 좀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갈 때 몇 명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저 마을 가니까 쫓아왔던 사람에다가 추가로 몇 명이 쫓아와요. 금방 수십 명이 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어느덧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녁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지쳤을 겁니다.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도 배도 고프고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이한 곳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끊임없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저녁이 돼가 되면 우리도 밖에서 놀다가 밤 되면 엄마가 들어오라고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하면서 들어오라 그래요? 밥 먹으라고. 저녁 다 됐다고. 그 말처럼 이제 저녁 때가 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먹을 것을 좀 가져온 게 있습니까?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조심스럽게 설교에 방해되지 않고 묻는데 사람들이 다 급하게 오느나 또는 중간에 먹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 앞에 한 아이가 섰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그 뚜껑의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아니라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드레도 좀 실망을 했겠죠. 이거 가지고는 몇 명도 먹지 못할 텐데. 제자들이 계속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그러냐. 지금 우리도 당장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는 며칠을 굶은 사람도 있고 먼 거리에서 우리를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래 제자들이 의견을 냅니다.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려보내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배가 고픈 채 집에 돌아가면 가다가 다 어떻게 될 거냐?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다른 도시의 시장에 가서 얼른 먹을 것을 사오면 외상이라도 안 될까요? 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가서 사온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여기 빈들까지 운반할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은요 8개월치의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에요? 계산 빠른 분은 벌써 계산하시잖아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체 급식을 해야 되는데 돈은 수천만 원이 들고 당장 음식 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로젓고 있는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짝을 져서 앉게 하라. 그리고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가서 바구니를 빌려와라. 사람들한테 바구니 있는 사람 물어갖고 큰 바구니를 다들 제자들이 하나씩 빌려왔습니다. 텅텅 비었죠. 그리고 그 도시락을 보니까 떡 5개를 12조각으로 찢었어요. 얼마 안 되죠. 그 큰 바구니에 뭐 들어가는데 그게 뭐 차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다 찢어서 12개의 바구니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통의 뚜껑을 닫아서 이제 그 아이한테 돌려주려고 그 도시락 뚜껑을 닫은 채로 딱 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자가 그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시 그 안에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물고기와 떡이 차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신들의 바구니의 뚜껑도 열어보는 거예요. 뚜껑을 열자마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움은 곧 뭘로 바뀌었을까요?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축제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사람들한테 그 바구니를 맨 채로 자, 물고기 받으실 분, 배고프시면 떡을 받으실 분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다 달라고, 배고프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거기는 어떤 순간인가요? 축제의 도가니였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이 기쁨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떡과 물고기가 우리의 관심일까요? 아니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그분이 우리의 관심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되는 줄 누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죠. 왜냐?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셨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제자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병행 본문에서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뒤에 무슨 말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가난과 억압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눈이라는 겁니까? 긍휼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다릅니다. 저 아이들도 마음이 다를 것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그저 나도 모르게 끌려 나온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분이든지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요, 긍휼의 눈으로요, 불쌍히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른들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처음에 어떤 시선이었느냐? 자, 빌립이라고 하는 어른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일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MBTI를 검사해 보면 F, 감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T,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에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는 계산이 빨라서 금방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앞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까지 말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의 말 안 해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어른의 말 안 해도 지금 계산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어른의 대답은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한 거죠. 사실
무슨 지금 이거 갖고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일까요? 그 변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요. 가장 큰 변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실 겁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어른들은요,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어른인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른들은요, 솔직해지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장서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이거를 물어본다라고 나와요? 빌립을요. 그때 예수님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너희가 가져온 이 계획과 그것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한 가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거를 깨달았더라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를 네가 잊지 않았더라면, 그거 한 가지를 바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사로를 살릴 힘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가서 돌을 치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요. 물을, 포도주를 바꿀 능력이 주님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가득 퍼담아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요. 빈 그릇을 채워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요. 오늘 한 영혼을, 저 어린 영혼들을 바꿀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저부터 그래요. 순수하지 못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 내가 예수님의 계획을 먼저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곳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아이를, 우리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벌써 대답이 작아지잖아요. 용기를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하는, 특별히 이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조사를 해보면 복음화율이 2.8%가 안 돼요. 지금 3%까지가 미정독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떤 종족이 돼버렸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미정독 종족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아이들은 공부하게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에 다 나오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휴,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유, 나중에 취업되고 여유로워지면 교회에 나오겠죠. 다 교회에 돌아오겠죠.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우상이 되고 취업이 우상이 되고 결혼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상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상은 반드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언젠가 자녀는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때가 참 많잖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진짜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여, 우리 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결혼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반면에 오늘 이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이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막 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일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가지고 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겠어요? 이거라도 내가 주님께 좀 드리고 싶다고. 오늘 우리의 주님은요,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은 오늘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드려진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과 또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죠. 저도요, 학창 시절에 주일이 되면 꼭 어디를 갔을까요? 클럽을 가지는 않았겠죠. 어디를 갔겠어요? 저도 교회를 갔겠죠. 특별히 저 고3 때는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주일,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토요일 날은 꼭 우리들끼리 고3 수험생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경험을 해봐야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서 그 첫 월급을 그저 하나님께 하나도 건들지 않고 다 드리는 청년도 봤고요. 또 어떤 젊은이는 지금 대학 때 스펙을 쌓느라 정신없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 안 하고 정신이 없을 텐데 남들은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가는데 본인은 말레이시아 1년 동안 단기 선교 가겠다고 가서 열심히 자원해서 섬기고 오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봤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또는 나는 주님 앞에서 오병이어 드릴 그것이 있습니까? 아유, 주님은 또 드리라고 하네. 아니에요. 주님은요, 드린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드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기 시작했어요. 원대로 달라는 대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더라.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은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주 맛이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어땠습니까? 더 맛있더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뺏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채우십니다. 이 하나의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나셨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사건은요, 마치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사건하고 비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한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쩌면 오늘 저 아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뭐죠? 드림이죠. 드림. 사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의 드림, 제가 약간 언어 유희를 썼어요. 다 아셨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고 드림을 받고 평범한 음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용되는 음식이 되고, 평범한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 또 저기같이 평범한 아이 같이 보이는 아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의 드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나의 드림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더 큰 드림으로 우리를 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